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주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전하이다 하고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불에 이르니라.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또 삶의 터전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52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로 한 날입니다. 6월 16일이 설립기념일인데 조금 이른 그런 주일에 제가 교회 설립을 또 기념하면서 또 어제는 임직식을 또 치르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또 적당하게 또 귀한 그런 공동체를 또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또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결국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게 되는데요.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비라는 곳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가드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아기스라는 왕 앞에서 목숨을 또 건지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그런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도망을 치다가 오늘 22장에 있는 본문을 보면 아둘람이라는 굴에 다윗이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도망 은신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 보면은 도망가기에, 그래서 몰래 숨어 있기에 적당한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1절 말씀은 그의 형제, 그의 집안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은 어찌 보면 저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 다윗의 가족들도 결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들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아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지 않았을까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다윗의 집안 사람들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고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그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들도 분명 세상 속에서는 좀 소외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적응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고통이 있고, 또 이런저런 세상에서 빚을 진, 아마 국가적인 어떤 일로 강제적인 채무를 당한 사람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래서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 쉽게 생각하면 사회적인 약자, 또 소외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다윗에게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약 400명가량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같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그리고 뭐 어떻게 아직 뭔가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아둘람 굴, 이 두 장소 중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하면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둘람 굴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쉽게 선택하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아둘람 굴도 그들에게 모든 것을 확정적으로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단순히 뭐 굴, 그런 생활,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주고 있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죠. 사실은 언제 사울에게 들켜서 이 400명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세상이 각박하고 그곳에서 좀 원통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그곳이 살기 어렵지만 저는 아둘람 굴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00명은 그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곳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 아닐까요? 이 세상보다는 그래도 이 아둘람 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거기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득 교회라는 곳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물론 세상 속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도 교회 문이 활짝 열려져 있죠. 하지만 겉모습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면 교회는 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세상에서 이런저런 허물, 또 주님 보시기에 또 연약하고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어찌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이룬 공동체, 그것이 아둘람이었던 것처럼 교회도 어찌 보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그곳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또 소망을 갖고 또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소망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저곳에 가면 내가 평안을 누릴까? 저곳에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갖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한 자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겠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라고 인식시키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6월 또 교회 설립 기념일이 있는 그 달을 보내면서 또 임직식을 또 우리가 함께 또 치르면서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텐데 하는 또 소망과 또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 우리 어떤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눈물과 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서 맡긴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또 이런 아둘람 굴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기대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여든 400명이죠. 여러분,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다윗이 이제 어떻든지 간에 사울과 대적을 해야 하고 또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은 그냥 고통당하는 사회적인 약자로 보여지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이 다윗을 도와서 이 새로운 왕조를 세워가는 일에 많이 쓰임을 받는 그런 다윗의 용사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찌 보면 오합지졸이죠. 그냥 이리저리 모여든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훗날 이들은 다윗과 함께 귀한 왕조를 세워가는 그런 용사들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훈련과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는 아마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고 서로 또 연합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군사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400명의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히 몸을 피하고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사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용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용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훈련받고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면서 함께 할 때에, 함께 힘을 모을 때에 그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그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용사들로 점점 더 가득 채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해 한 해 더할수록 용사들이 많아져야겠죠. 한 해 하루 더 할수록 용사들이 적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귀한 용사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 지역을 또 하나님 나라로 점점 더 바꿔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이웃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부모들을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모압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곳에 있지 말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땅은 어떤 곳인가요? 사지죠. 그곳에 가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다윗이 그 명령에 순종하죠. 그래서 6절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찌 보면요 되게 쉬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쉽지 않은 이야기죠. 죽으러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막 도망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 소리에 다윗도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
그 공동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다른 곳이 아니죠. 우리 마음대로 모여든 사람들이 뜻대로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가 다 그 말씀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 그곳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그곳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한 곳이라고 하면 함께 마음을 모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저희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말씀의 순종의 능력도 역사도 경험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요, 교회를 위해서 좀 다 같이 오늘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이 공동체처럼 연약한 자들, 지친 자들이 교회에 와서 소망을 갖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또 주님의 군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좀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멸류관교회가 5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코 작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고 앞으로 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하며 또 바라보며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또 도망쳐야 하는 그 다윗에게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군사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멸류관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그들이 용사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새롭게 임직을 받은 우리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 붙잡고 주께서 맡긴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